요한복음의 말씀을 우리가 선고하는 가운데 두 번째 생명의 능력을 증거해 주십니다. 11장 1절부터 5절에 보면 나사로의 병은 아들로 영광을 얻게 하려 함이라고 말해줍니다. 어떤 병든 자가 있으니 이는 마리아와 그 형제 마르다의 촌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라. 이 마리아는 향유를 주께 붓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씻기던 자요, 병든 나사로는 그의 오라비로라. 이에 그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가로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들으시고 가라사대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로 이를 인하여 영광을 얻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나사로의 죽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은 예수님이 나사로를 살리심으로 예수님이 부활이요 생명이심을 보여주심으로 아들로 영광을 얻게 하시며 우리로 하여금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될 것을 믿게 해주시는 것이다. 그러니까 나사로가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는 이런 사건은 결국은 부활을 예수님이 증거하시려고 하는 거죠. 예수님이 죽으시고 자신이 부활을 증거해 주기 이전에 이제 먼저 죽은 자를 살리시는 이런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이 바로 생명을 살리는 능력을 가지신 분이다. 이거를 증거해 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말씀이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의 관심은 죽은 자 살리는 여기에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그저 어떻게든지 사업이 잘 되고 건강하고 영적으로 잘 되고 이런 쪽으로만 생각을 한다. 그러니까 이 사망 권세를 물리치신 주님의 그 능력, 생명의 능력을 우리는 믿어야 된다. 그래서 예수 믿는다는 것은 바로 생명의 능력을 믿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관심은 세상적으로 땅의 것으로 꽉 차 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든지 가정이 잘 되고 부자 되고 이런 데만 신경 쓰지 말고 지금 가장 귀한 게 진리가 뭐냐? 생명의 능력을 예수님이 가지고 있다. 내가 믿는 예수님이 생명을 살리시는 분이다. 여기에 초점이 있는 거예요. 기독교의 종교는 바로 여기에 초점이 있는 거다. 그런데 육체의 문제만 자꾸 생각을 하면 그건 곁길로 자꾸 빠지는 거예요. 아무리 예수님이 오셔서 이 땅에서 이런 걸 다 보여줘도 결국은 사람들의 관심은 이 생명에 있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 있어요? 물질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물질만 관심을 가지니까 교회 오면 뭔가 다 잘 되는 걸로, 기도하면 만사형통 이렇게 생각한다. 이 생명에는 아예 사람들의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중요한 게 뭔가, 우리가 이 땅에서 영원히 사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영생에 이르는 것, 생명의 능력을 내가 믿는 예수님이 생명의 능력을 가지셨다. 그것을 믿는 것이 귀한 거죠. 그래서 죽음의 사건을 통해서 영생함을 믿게 하시려는 것이니, 인간은 경험이 없으면 믿음이 주어지지 않는 속성이 있으므로 속성을 하시고 나사로의 사건으로 영생을 믿게 하려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영생을 얻으리까? 그런데 예수님이 뭐예요? 영생 얻는 걸 다 보여줬어요. 예수님이 진짜 진리요 생명이요 부활이다. 이걸 믿는 거, 그걸 믿으라니까 예수님 앞에서 내가 어떻게 영생을 얻겠습니까?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는 예수님 앞에서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이러면 이 질문 자체가 뭐예요? 완전히 이건 빗나가 버린 거다. 이게 깝깝한 거죠. 깝깝한 거. 그래서 예수님이 사도 요한은 생명의 능력을 가지고 계시다. 그거를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자, 아버지께로서 오신 예수는 생명과 빛으로 오셨다. 그래서 생명의 주가 되심을 증거해 주죠. 그래서 생명의 능력을 증거해 주는 거예요. 예수님의 생명의 능력을 살리는 그 능력을 가지셨다. 그 말은 뭐예요? 예수님이 생명의 주가 되셨다. 이 굉장한, 이 타이틀만 봐도 굉장한 내용인데
사람들은 이런 데 관심이 없는 거예요. 나사로의 병은 아들로 영광을 얻게 하려 함이라 하시죠. 자, 이 택자는 썩어질 몸이 썩지 아니할 신령한 몸으로 변화되어지는 것. 이 사건을 나사로의 사건으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사로의 사건을 보면서 아 진짜 내가 이 육체는 썩어도 뭐예요? 나의 영은 영생에 이른다. 영원한 생명을 예수님이 내게 주셨다. 이거를 믿는 그런 믿음이 우리에게 주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 영광을 인하며 아들로 인하여 영광을 얻게 하시려는 것이다. 자, 그래서 하나님이 만세전에 우리를 택했죠. 하나님 백성으로 택했는데 택한 자들이 아담이 범죄함으로 다 죄 가운데서 육체가 죽게 되어 있잖아요. 거기서 예수님이 생명을 주셔서 예수 안에 생명이 주어져 가지고 우리를 하여금 영생이 이렇게 그렇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죽은 자가 사는 썩어질 몸이 썩지 아니할 몸을 있게 만드는 이 사건을 통해서 이거는 인간의 힘으로 안 되니까 아 저렇게 죽은 자도 영멸에 처하지 않도록 예수 안에서 저렇게 생명이 주어지는구나. 그거를 보고 깨달음을 통해서 뭐예요? 깨달을 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죠. 자, 그래서 영생이 주어짐을 예수님은 깨닫게 하신다. 그런데 그게 우리 육신에 우리가 믿어지기가 굉장히 힘든 거예요. 왜냐? 이 땅에 온 모든 사람이 다 죽었다 이거예요. 10명, 100명, 1000명, 10,000명이 다 죽었어요. 근데 나사로만 살았잖아요. 그 중에. 또 예수님만 부활하셨죠. 죽지 않은 자는 뭐예요? 예수님 뿐이잖아요. 영원히 죽지 않는 분은 예수님 뿐이다. 그러니까 그 많고 많은 사람이 다 죽었는데 예수님 한 분만 살아셨다. 그러니까 믿지 못하는 거예요. 자, 모든 사람이 정말 다 더러더러 살고 그랬다. 죽지 않았다. 그러면은 믿을 수가 있겠죠. 근데 다 죽었어요. 모든 사람이 이 땅에 온 아담의 후손이 다 죽는데 예수님만 사셨다. 에녹? 네. 네. 자, 그런데 영적으로 영원히 사신 분은 예수님밖에 없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여전히 죽는 사람만 보고 있잖아요, 지금. 네? 지금 이 땅에 태어난 자도 몇 명이라고 그래요. 근데 죽는 자도 매일 죽잖아요, 사람들이. 네. 그러니까 이게 믿어지질 않아요. 자, 그래서 예수님이 나사로의 사건을 통해서 영생의 이름을 보여주시는데 예수님은 죽음도 질병도 만물도 귀신도 통치하시는 영원한 왕이 되시는 그리스도이심을 죽은 나사로를 살리는 표정을 통해서 드러내므로 부활과 생명을 믿게 하여 구원받게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믿게 하신다. 자, 이게 표적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부활이 바로 우리에게 뭐예요? 나도 영생에 이룰 수 있다는 그게 표적, 그림자로 다 보여주는 거다. 자, 그 다음에 11장 6절부터 16절에 보면 예수께서 나사로가 죽기를 기다리신 후 살려주려고 가십니다. 나사로가 병들었다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그 후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유대로 다시 가자 하시니 제자들이 말하되 라피어 방금도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하였는데 또 그리로 가시려 하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낮이 12시간이냐 사람이 낮에 다니면 이 세상의 빛을 모름으로 실족하지 아니하고 밤에 다니면 빛이 그 사람 안에 없는 거로 실족하느니라.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또 가라사대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제자들이 가로되 주여 잠들었으면 낫겠나이다 하더라. 예수는 그의 죽음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저희는 잠들어 쉬는 것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 생각하느니라. 이에 예수께서 밝히 이르시되 나사로가 죽었느니라.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그에게로 가자 하시는데 디두모라 하는 도마가 다른 제자들에게 말하되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하니라.
자, 이틀을 유하시고 예수님이 나사로에게로 갑니다. 그러니까 나사로가 지금 막 병들어 죽고 있습니다. 늦으면 저가 살지 못합니다. 이런데도 이틀을 유했다. 그러니까 이것은 뭐예요? 예수님이 일부러 이틀을 늦게 가신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나사로 완전히 죽은 걸로, 그래서 막 썩는 냄새가 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완전히 나사로가 죽은 다음에 예수님이 가셔서 나사로를 살리심으로 예수님 자신이 누구다? 생명의 주가 되셨다. 요거를 증거하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자, 낮이 12시다. 그러면 12시다 하는 것은 뭐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바로 일을 하시려고 한다. 그러니까 그 일이 뭐예요? 죽은 자 살리는 일을, 그냥 죽은 영혼들을 살리는 일, 영혼을 구원하는 일, 그거 지금 하실 때다. 그거에 12시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예수님이 또 죽으시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일할 때다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죠. 자, 그런데 저들이 이 말이 무슨 말인지 모르죠. 그래서 결국 디두모라 하는 도마가 다른 제자들에게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그런 이렇게 이해를 이렇게 못한다. 그러니까 왜 이해를 못하는가? 지금까지 모든 사람이 다 죽었잖아요. 산 사람이 없는데 산다 그러니까 그게 안 믿어지는 거죠. 우리도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부활을 못 믿는 사람들은 아니 매일 사람들이 죽어서 저렇게 다 끝나는데 어떻게 부활한다고 다시 산다고 그러느냐. 이게 믿어지지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우리는 이 신앙을, 우리가 이 믿음을 우리가 가지면서 살아가야 되죠. 그래서 나사로가 죽을 때에 있지 않음을 오히려 기뻐했다 그랬어요. 그건 왜 그런가? 뭘 보여주려고? 부활에 죽지 않는다. 요걸 보여주시는 게 우리 모든 죽는 자에게 뭐예요? 가장 기쁜 소식이잖아요. 이 소식을, 기쁨을 우리에게 주려고 하는 거다. 그래서 아무리 이 땅에서 참 잘 살고 버젓하게 살아도 재벌로 살아도 역시 죽잖아요. 그러니까 그 죽음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우리들에게 영원한 기쁨이 없는 거예요. 왜? 죽음이 전제된 삶을 살아가고 있잖아요. 매일 산다는 것이 사실은 뭐예요? 매일 점점 나이 먹잖아요. 나이 먹는다는 것은 결국은 점점 죽어간다는 얘기잖아요. 죽음을 향해서 우리는 다름박질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영원한 기쁨이 주어질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천년 만년 살 것 같이 그렇게 악을 쓰고 하지만 그게 다 헛된 일이다. 그래서 차라리 이렇게 나사로가 죽는 거, 그래서 예수님이 죽은 나사로를 살리는 이 표적을 통해서 결국은 뭐예요? 아, 나도 살 수 있다. 이거를 갖다가 우리에게 소망으로 보여주시는 거. 그렇게 됨을 예수님은 뭐예요? 나사로가 죽었다는 것을 오히려, 죽게 되었다는 것을 오히려 기뻐했다는 그런 내용이죠. 아버지께로 오신 예수님은 생명과 피스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생명의 주가 되시는데 그 생명의 주가 되심을 증거하기 위해서 생명의 능력을 증거해 주시는데 예수께서 나사로가 죽기를 기다리신 후 살려주려고 하십니다. 그냥 다 인간은 죽는 것이 아니라 산다. 요걸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도 이렇게 살다 나도 죽는다. 그게 아니라 뭐예요? 산다. 이 소망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죽음이라는 것은 이틀 죽음 후에 가심은 확실한 표적을 보여주시기 위함이 있죠. 그래서 제자들은 유대로 가시면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하는데 또 가시려 합니까? 오히려 육적인 염려, 근심을 하죠. 근데 예수님은
낮이 12시가 아니냐. 낮에는 빛을 봄으로 실족하지 아니한다. 결국 뭐예요? 예수님이 지금 일하신다. 어떤 일? 죽은 자를 살리는 그 일을 하신다. 그러니까 그 부활의 그 표적을 보여줌으로 우리로 하여금 뭐예요? 실족하지 않게 그렇게 예수님 만들어 주시는 거죠. 그래서 생명과 빛으로 오신 예수님이 사망 권세를 통치하시는 권세가 있음을 보여주시는 일을 하는 것이 가장 큰 일이므로 어찌 실수가 있느냐 하시며 택한 자들에게 부활의 소망을 믿게 하심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게 그렇게 해주십니다. 자, 그래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문제가 뭐냐? 죽음과 부활이라는 거예요. 이 두 가지. 죽음의 그 선에서 결국은 넘어가지 못하느냐, 아니면 죽음을 넘어서 생명, 부활이 이르느냐. 이게 우리에게 다른 거예요.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의 그 차이점이 뭐냐. 이 죽음을 저들은 넘어가지는 못하는 거예요. 6월절에 문설주에 양의 피를 바르니까 뭐예요? 죽음이 다 넘어가 버리고 말이잖아요. 바로 예수의 피로 죽음이 다 우리에게서 넘어가 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생명이 주어진다. 부활이 주어진다. 이게 기독교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저 하나님 복 주셔서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게 해주세요. 이게 아니라 어떻든지 이 땅에서 내 육이 죽고 그리고 내 영은 살게 해주세요. 그 영적 삶을 이걸 포인트를 둬야 되는데 예수 믿으면서도 계속 여전히 뭐에 포인트를 둬요? 육체가 잘 사는 거에 포인트를 둔다. 이건 종교가 아니에요. 이건 기독교의 참 진면목이 아니다. 기독교는 부활의 종교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나를 멸시하고 나를 없이 여겨도 내게는 뭐예요? 영원한 생명이 있다. 내 안에 생명, 내 안에 예수가 있다. 그렇죠? 그것이 진짜 우리에게는 자랑이요, 우리에겐 영적인 힘이 된다. 이 힘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세상 사람들에게 내가 뭘 보여줄 게 뭐가 있어요? 네? 내가 아무것도 보여줄 거 없어요. 내가 세상 사람들에게 뭔가 자랑할 게 있느냐? 자랑할 게 없어요. 왜 내가 자랑하려고 하는 건 저들은 더 많이 가지고 있다 이거예요. 세상 사람은 더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자랑할 게 뭐가 있어요. 근데 오직 우리는 뭐예요? 십자가만을 자랑하는 거죠. 예수만 자랑해야 된다. 왜? 예수가 생명이니까. 저들에게는 생명이 없고 저들에게는 여전히 죽음뿐인데 우리에게는 생명이 있잖아요. 우리에게는 예수가 있지 않냐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힘을 얻고 담대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왜? 저들은 죽음의 선을 넘어가지를 못했고 오직 그 죽음을 이기신 그 예수님이 나를 죽음을 넘어가게 그렇게 만들어 주신다. 그러니까 우리는 담대할 수가 있는 거다. 이 신앙을 가지고 조금 더 우리가 동요하지 말아야 되죠. 저 11장 17절부터 27절에 보면 예수 자신이 부활이요 생명이 되심을 증거해 줍니다. 예수께 와서 보시니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지 이미 나흘이라 베다니는 예루살렘에서 가깝게 한 오리쯤 내외 많은 유대인들이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그 오라비 일로 위문하러 왔더니 마르다는 예수 오신다는 말을 듣고 곧 나가 맞되 마리아는 집에 앉았더라.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다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오라비가 다시 살리라. 마르다가 아뢰되 마지막 날 부활에는 다시 살 줄을 내가 아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의 생명이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가로되 주여 그러하겠다. 주는 그리스도의 세상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마르다는 주께서 여기 계셨다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그러나 이제라도 구하시면 주실 줄 알아이다. 빨리 오셔야지. 이렇게 늦게 오니까 내 오라비가 지금 죽었지 않습니까?
이러면서 뭐예요? 예수님을 원망을 하는 거죠. 근데 예수님은 죽기를 기다려서 또 오셨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사로를 통해서 죽은 나사로를 살림으로 뭐예요? 하나님 영광 드러내려고. 그래서 우리 모두에게 무슨 소망? 부활의 소망 주시려고 하는 거다. 그러니까 나사로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에게는 소망이 주어지는 거예요. 이거를 예수님이 보여주시려고 하는 거죠. 자, 네오라비가 다시 살리라. 그러니까 마르다가 하는 말이 마지막 날 부활에는 다시 살 것을 내가 아나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네오라비가 살리라. 그러니까 이걸 마르다는 믿질 못하죠. 그러니까 마지막 날에는 살 거 아닙니까? 자, 그런데 우리 이 전 사건에도 보면 예수님 앞에서 마리아는 말씀을 계속 듣고 마르다는 음식 준비를 열심히 했죠. 그러니까 마르다는 그동안에 뭐예요? 말씀이 저 안에 심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질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리아는 영적이다 이렇게 보면 마르다는 뭐 여전히 육체적인 생활에 더 참 빠듯하다, 지혜롭다. 육적인 생활에는 지혜로운데 영적인 건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지려면 진짜 말씀을 충분히 깨달아야 돼요. 말씀이 나를 변화시키는 거잖아요. 나를 말씀이 믿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우리 구약에도 보면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되기까지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처음에 믿어졌냐 하면 안 믿어졌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대로 계속 이루어지는 걸 보니까 이제는 아브라함이 믿음이 주어지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통해서 뭐예요? 믿음이 주어지는 거예요. 말씀을 안 들으면 믿음이 주어지질 않잖아요. 왜? 육신의 생각, 땅의 생각만 계속 할 수밖에 없잖아요. 눈에 보이는 게 세상뿐인데 어떻게 영적으로 볼 수 있는 것은 뭐예요? 말씀을 통해서만 영적인 세계를 본다. 그러니까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말씀을 멀리하면 결국은 뭐예요? 영적인 세계를 바라보지 못하니까 부활 신앙을 바르게 갖지 못한다. 그래서 예수님은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요 말이 뭐예요? 영생한다 그 말이잖아요. 예수를 믿는 자는 영생에 이른다. 이게 바로 기독교인데 기독교가 예수 믿으면 영생에 이른다. 이걸 전해야 돼. 예수의 부활을 전하는 게 기독교가 돼야 되는데 어떻게든지 교회에 오면 뭐 사업이 잘 되고 가정 화목하고 뭐가 잘 되고 그래가지고 경제는 또 뭐 이렇게 해야 또 재테크가 잘 된다 이런 거나 가르치고 앉아 있으니까 이게 영적인 게 아니라 뭐예요? 완전히 세상 잘 사는 방법 그거 교회에서 가르쳐 줘봐야 그거 아무 필요 없는 거다 이거예요. 왜? 세상 사람은 세상을 더 잘하는데 경제학자한테 가서 강의 듣는 게 낫지 왜 목사한테 와서 경제 강의를 듣느냐. 재테크 강의는 세상 경제학을 전공한 사람한테 가서 들어야 돼요. 그래야 정확하다 이거예요. 그런데 목사가 돼가지고 경제 강의를 하고 있으면 이게 말이 되느냐 이거예요. 그런데 그런 일들이 많이 있다 이거예요. 자, 그러니까 진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한다. 영생이 이른다. 이걸 성경은 증거해주고 예수님이 이걸 증거해주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말이 믿어지질 않죠. 영생이 이른다. 이게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생이 이른다. 요 말을 믿게끔 되려면 성경을 많이 듣고 깨달아줘야 요거까지 믿는 믿음이 주어진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고상한 지식에 이르는 것이 어디까지? 요 부활까지, 영생까지 믿어져야 그리스도의 고상한 지식에 이르는 거예요, 그게. 얘가
자, 어쨌든 여기 맞나? 그 전에 28절만 154절 맞아요. 10장 28절. 자, 그러면서 예수께서 나사로가 죽었다는 사실을 알고 슬퍼합니다. 이 말을 하고 돌아가서 가만히 그 형제 마리아를 불러가 말하되 선생님이 오셔서 너를 부르신다니. 마리아가 이 말을 듣고 급히 일어나 예수께 나아가매 예수는 아직 마을로 들어오지 아니하고 마르다에 맞던 곳에 그저 계시더라. 마리아와 함께 집에 있어 위로하던 유대인들은 그의 급히 일어나 나가는 것을 보고 곡하러 무덤에 가는 줄로 생각하고 따라가더니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와서 보이고 그 발 안에 엎드려 가로되 주께서 여기 계셨다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하더라. 예수께서 그의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고 심령이 통분히 여기시고 민망히 여기사 가라사대 그를 어디 두었느냐 가로되 주여 와서 보옵소서 하니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이에 유대인들이 말하되 보라 그를 어떻게 사랑하였는가 하며 그중 어떤 이는 말하되 소경의 눈을 뜨게 한 이 사람이 그 사람은 죽지 않게 할 수 없었더냐 하더라. 자, 통분히 예수님은 부활을 믿지 못하는 이들을 보고 통분히 여기셨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통분히 여기셨다 하는 말은 야 나사로가 영 죽어서 이제는 가망이 없구나. 참 불쌍하다. 이러고 통분히 여긴 것이 아니라 이제 나사로를 살려가지고 저들에게 부활, 생명을 가르쳐 줄 것인데 저들은 거기에 관심이 하나도 없는 거 보고 그래서 통분히 여기셨다. 이런 뜻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은 부활을 믿지 못하는 이들을 보고 통분히 여기시는 거예요. 생명의 주가 오셨죠, 지금. 그러면 나사로는 안 죽는 거다. 이렇게 깨달아져야 된다, 이거예요. 그렇잖아요. 생명의 주가 왔으니까. 근데 생명의 주가 오셨는데도 불구하고 이들은 생각할 적에 운단 말이에요. 나사로는 야 이제는 우리가 완전히 야 나사로는 죽었으니까 이제 다시 살지 못하고 우리가 완전히 이별하는 거다. 이러면서 육체의 그 정으로 저들이 울지 않느냐 이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생명의 주가 되셨으니까 주이시니까 그걸 믿는 믿음이 있으면 아 이제라도 늦게라도 이제 오셨으니까 나사로는 영원히 죽는 게 아니라 산다. 이렇게 믿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이들은 소경의 눈을 뜨게 한 이가 그 사람을 죽지 않게 할 수 없다냐 하며 빈정대는 이들이 있었다. 자, 소경의 눈을 뜨게 하는 건 육체의 부분을 낫게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육체가 완전히 죽었을 때 육체를 송두리째 전체를 살릴 수는 없느냐. 이러면서 사람들이 수곤거립니다. 아버지께로 오신 예수님은 생명과 피스로 오셨고 생명의 주가 되시죠. 그래서 생명의 능력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예수께서 나사로가 죽었다는 사실을 알고 슬퍼합니다. 자, 죽음이라는 거 나사로의 죽음으로 모두 슬퍼하며 안타까워하는 분위기가 주어지죠. 그래서 어떤 이들은 소경이의 눈을 뜨게 한 이가 이 사람을 죽지 아니하게 할 수 없느냐 하며 빈정대는 거예요. 자, 이것이 뭐예요? 예수가 생명의 주로 오셨다. 이것을 메시아다. 이걸 완전히 믿지 못한 거예요. 자, 이들이 다 누구예요? 유대인들이요, 신앙이 있는 자들이에요. 구약의 율법을 잘 아는 자들이에요. 종교인들이 이렇게 예수가 바로 누구다 하는 걸 모르는 거예요. 예수가 메시아다 이걸 모르잖아요. 메시아다 그러면 뭐예요? 이사야가 예언한 대로 이 메시아가 오면 문둥병을 고치고 소경의 눈을 뜨게 하고 안전병이를 일으키고 죽은 자 살린다고 했잖아요. 죽은 자 살리는 게 뭐예요? 누구예요? 메시아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들이 예수가 메시아인 줄 모르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수가 죽은 나사로를 살릴 수 있느냐? 이러고 반문하는 거다. 그러니까 여전히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지 못하는 그런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부활의 주님 믿음이 없어 슬피 우는 자들을 보고 안타까워하시다.
영원히 죽는 게 아니라 부활이 있다. 그걸 갖다 믿어야 된다. 우리는 죽는 게 아니라 뭐예요? 우리는 이미 산자란 말이에요. 네? 우리는 산자잖아요. 예수 안에서 새 생명, 새로운 피조물이 됐지 않냐 이거예요. 우리는 산자인데 자꾸 죽는다 이러면서 슬피우니까 그걸 보고 예수님이 안타까워하시는 그런 모습이 주어지죠. 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정죄함도 없으므로 죄값으로 주어지는 죽음도 주어지지 않냐며 오직 영원한 생명만이 주어지게 되니 이 땅에서 핍박과 고통이 주어진다고 해도 그것은 영원한 생명에 대한 헌증적인 사건이다. 우리에게 깨닫게 하는 그런 사건들이다. 그래서 내 육이 죽어야 내 영이 사는잖아요. 요걸 경험시켜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안에서는 죽어도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신앙 자체를 우리가 가져야 된다. 그러니까 여전히 그리스도 예수가 메시아임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다. 요거 하나 깨닫는 게 이게 엄청난 사건이라는 거예요. 어디까지 깨달아야 돼요? 부활까지 깨닫게 되는 거예요. 예수는 죽은 자를 살린다. 그러니까 부활이잖아요. 그리고 예수가 그리스도다 하는 것은 뭘 믿어야 돼요? 부활 신앙까지 믿어져야 예수가 진짜 메시아다 하는 것까지 믿는 거예요. 부활을 못 믿으면 예수가 메시아다 이거 못 믿는 거예요. 아직까지. 왜? 메시아가 뭐 뭐예요? 문둥병을 고치고 소경이 눈을 뜨게 안진병이 일으키고 그리고 죽은 자 살린다고 했지 않냐. 그게 하시는 일이 메시아가 하는 일이 바로 뭐예요? 죽은 자 살리는 거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부활을 믿지 못하면 여전히 나는 예수가 메시아다 이걸 못 믿는 거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여호와심을 믿고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믿는 거 이게 엄청난 사건이다. 이거 대단한 사건이에요. 거기까지 우리 믿음이 이르러야 된다. 38에서 44절에 보면 예수께서 무리로 믿게 하시려고 죽은 나사로를 살립니다. 이에 예수께서 다시 속으로 통근히 여기시며 무덤에 가시니 무덤이 돌이라 돌로 막았거늘 예수께서 가라사대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가로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으며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여기서 하나님의 영광 본다는 말이 뭐예요? 가라사대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예수님의 말씀을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 그 하나님의 영광은 바로 뭘 말하는 거예요? 부활을 믿는 거예요. 죽은 자가 산다. 요걸 믿는 거. 그게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이 뭐예요? 썩어질 몸이 썩지 아니함을 입는 거. 그래서 죽은 자가 사는 거. 우리 영혼이 다 죄로 죽는데 우리 영혼이 예수를 믿음으로 진사함받고 사는 거. 그게 그렇게 돼야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가서 종살이 하죠. 근데 그들이 광야를 거쳐서 가나안 땅을 점령하죠. 그렇게 되는 것이 뭐예요? 가나안 땅에 저들이 들어가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 드러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걸 다 드러내 보여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다. 이게 드러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거예요.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보시고 가라사대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을 하옵는 것은 둘러서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저희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풀어놓으라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으면 냄새가 난다고 하여 확실히 죽었음을 말해주므로 다시 살리는 것도
부인하지 못하게 그렇게 만든 거예요. 자, 썩은 냄새가 막 진동해서 나오니까 사람들이 나사로 분명히 죽었다. 분명히 죽은 자가 뭐예요? 예수님이 나사로야 나오노라. 그러니까 살았다. 이거예요. 산 자를 나오게 한 게 아니라 죽은 자를 나오게 했다. 그러니까 뭘 믿음을 주도록 하기 위함이잖아요. 그래서 죽은 나사로를 살심으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해주십니다. 죽은 나사로에게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살아나게 되어지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음성,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아골골짜기의 그 뼈들이 다 일어나서 살아나는 역사가 됩니다. 하나님 말씀이 뭐예요? 생명이다. 말씀이 곧 생명. 로스가 바로 말씀이고 그 말씀이 우리에게는 뭐예요? 우리 죽은 자들에게는 그게 사는 생명이다. 이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아버지께로 오신 예수님은 생명과 빛으로 오셨다. 생명의 주가 되시죠. 생명의 능력을 보여주시는데 예수께서 무리로 믿게 하시는 죽은 나사로를 살려주십니다. 자, 죽음은 나사로가 죽었은 사흘이 되어 냄새가 난다는 것은 확실히 죽었음을 말해주는 거예요. 이제 부인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사람은 그저 화장실 갈 때하고 나올 때도 다른 게 인간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분명히 죽었다 그랬는데 살려놓으면, 예수님이 살려놓으면 저거 원래 나사로가 기절했던 거 아니냐, 원래 안 죽었는데 살린 거 아니냐, 이렇게 할까봐 냄새까지 나게 하셨다. 그러니까 어찌하든지 인간이 부인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가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예수님은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십니다. 예수님의 말씀, 이것이 바로 뭐예요? 그게 바로 생명이 되는 거죠. 생명의 능력. 왜? 예수는 누구니까? 메시아니까. 죽은 자를 살리려고 이 땅에 오신 메시아니까 당연히 나사로야 나오라 그러면은 저가 살아나는 역사가 주어지는 거죠. 배로 동인 채로 얼굴은 수건으로 쌓인 채로 나사로가 나온다. 그래서 나사로가 살아나는 모습을 많은 사람들이 목도하도록 그렇게 만들어져. 예수님이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면 무리로 하여금 예수가 생명을 살리는 능력이 있으신 그리스도이심을 믿어 구원받게 하시려는 믿음을 가지게 해주심으로 부활의 소망 속에 살게 하시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게 그렇게 만들어 주십니다. 그러니까 결국 예수는 메시아다, 이거 믿게 하는 거예요. 이걸 우리는 믿지 못하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평생을 걸려서 믿게 만드시는 작업을 지금 하고 있다. 오늘 또 안 믿어지면 또 내일 믿게끔 하시는 하나님의 모든 역사.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거 믿는 게 이게 대단한 믿음이에요. 보통 믿음이 아니에요. 이건 죽음을 벗어나는 믿음, 죽음을 이기는 믿음이다. 바로 그 예수가 내 안에 생명이시다, 이거 믿는 거. 그래서 한기총도 행사하면은 예수가 생명, 예수가 희망 이러고 그냥 프랭카드를 크게 붙여놓고 행사를 하는데, 가만히 보면 저들이 진짜 메시아를 믿나? 메시아라는 메시아라는 그 이름 그 자체도 저들은 소화를 못하고 있는데, 그런데도 어떻게 부활을 보고 부활을 갖다가 예수가 생명이다 이러는데, 예수가 생명이다 해놓고는 맨날 자리 다툼하면서 쌈박질하고 국회의사당 같이 그렇게 하고 앉아요. 그게 어떻게 생명을 깨달았다고 볼 수가 있느냐. 예? 그래서 돈 주고 회장을 됐느니 안 됐느니 이러면서 싸움박질을 하고 그런 거 보면 저게 예수가 생명이 있다는 걸 프랭카드에는 대문짝만하게 적어놓고 행사를 하면서도 밑에서는 뭐예요? 싸움박질만 드립다 하는 거예요. 높아지려고 하고
이런 걸 보면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은 행동을 하고 있다. 그런 거 보면 예수가 진짜 그리스도인가, 요것도 못 믿는 자들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쨌든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여전도 회원들도 예수가 메시아다, 이거 확실히 믿으면 진짜 우리의 모든 삶이, 우리의 심령이 늘 평강이 주어질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감사를 드립니다. 주신 귀한 말씀 저희들이 생각하면서 늘 우리 여전도 회원들이 더욱더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